오늘 우리 가운데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면 44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하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맡기신 것에 열매를 남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되고 운명이 개혁되는 은혜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은 어마어마합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하늘의 천사들이 움직이게 되고 그 천사들이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영적 세계의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 공간을 초월해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동에서 기도하는데 역사는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기만 해도 하늘의 천사들이 움직여서 우리가 두고 온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실제로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야 되겠죠. 관념적이고 말고 사실대로 누려야 될 것입니다. 또한 확신해야 될 것이 이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인간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모든 문제가 끝난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죄와 저주의 문제, 현재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사단의 일이 멸하여졌으므로 현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요. 미래 우리가 당연히 가야 될 지옥, 그 지옥 배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살아나셨어요.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고 지금 역사하는 이 생명의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 문제, 지옥 배경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 배경을 누리고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완전히 종결되고 해결되고 완결된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를 속이는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믿는 믿음 가지고 승리의 깃발을 꽂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실제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이 영적 싸움을 누리시고 남은 인생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 것이냐.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 세상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데에 도전해야 될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디자인하시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나무는 땅에서 살아야 되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쳐야 되고 새는 하늘을 날아다닐 때 완전한 자유와 해방과 그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교제하는 것에서 행복과 만족을 얻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첫사람 아담 하와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을 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명령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마귀는 뭐라고 속였냐?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했지 라면서 이 뿌리를 흔드는 겁니다. 하와가 아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교묘하게 마귀가 뒤틀어서 이 하와의 빈 불신앙의 틈을 파고들어서 불순종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는 그러한 불상사가 생기게 된 거죠. 이로 말미암아 인생은 그때부터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 심부름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세상신, 세상임금이 마귀인데 이 세상에서 뭔가를 막 하나님 없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것이 뭐가 되느냐? 마귀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해적선 탄 해적은 아무리 착해도 해적이에요. 해적선에 요리를 굉장히 잘하는 셰프가 탔다. 그런데 그 셰프가 해적이에요? 해적이 아니에요? 해적이에요. 요리를 잘하는 그 요리를 가지고 해적들이 그 요리를 먹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해적들이 더 잘 돼요. 세상 가운데서 마귀의 심부름을 하면서
열심히 할수록 그것은 더 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해적선에 탄 사람, 이 해적선에 탄 선원이 법을 너무 잘 알아. 그 법을 가지고 뭐예요? 법망을 피해서 해적질을 더 잘하는 거예요. 이 해적선에 탄 해적이 힘이 세다. 태권도 막 8단이에요. 그러면 그 태권도 8단의 실력을 가지고 뭐예요? 해적질을 더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해적선에서 빠져나와야 그때부터 해적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죠?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마귀의 심부름을 하면서 인생의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삶의 고통으로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이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재판을 받고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재판받고 죽게 되면 재판받고 심판을 확정하게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재판이 끝났어요. 심판이 끝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형을 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마귀와 함께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도 보면은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기라. 이렇게 되잖아요. 이 무익한 종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일의 결과로 심판을 받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볼 본문 속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 33절에 보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심판 이후에 어떻게 돼요? 인생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고 그 후대는 영적인 대물림으로 더 극심한 영적인 문제 속에 시달리다가 똑같이 이 심판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인생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예전에 제가 하남에 살 때 천호동에 자주 갈 일이 있었는데 이 천호동에 가면은 천호역 근처에 도를 하십니까? 하면서 사람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증산도 대순진리회 이런 사람들이 둘씩 짝지어서 이렇게 곳곳에 깔려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말하면 잘 들어줄 것 같이 생겼는지 아니면 그 이야기랑 먹힐 것처럼 그렇게 생겼는지 하여튼 갈 때마다 그 도를 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인상이 너무 좋은데 보니까 삼재가 끼었대.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삼재에서 빠져나오려면은 이 조상 제사를 지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들어도 뭐라고 하는지 들어봤어. 뭐 어쩌고 막 얘기하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자기네들이랑 지금 같이 가가지고 제사상 한번 차리면 그 모든 우리말로 하면 저주 재앙이 떠나간다는 운명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를 다 들어주고 일단 잘 들었다. 그런데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도가 아니라 최고의 도를 가지고 있다. 그 도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나무는 땅에서 살아야 되고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고 새는 하늘을 날아다녀야 되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당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한 자녀가 된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들은 그러면서 막 피해서 막 도망가더라고. 영접은 안 했지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헤매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 인생의 답을 못 찾아서 그렇게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엉뚱한 답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다니는 겁니다. 정답을 가지고 있어야지, 정답을. 그래야 그것이 나에게 해답이 되지. 정답도 아닌 걸 가지고 막 풀려고 하면 되겠어요? 1 더하기 1은 1이다. 답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 답을 딱 적어야지 문제를 푸는 것이지, 내가 내 나름대로 생각해가지고 1 더하기 1은 3이야 막 이러면서 막 우기면 곤란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아이는 그러더라고. 1 더하기 1은 창문이에요. 딱 그래. 1 플러스 1 해가지고 는 딱 하니까 창문이 그려져. 창의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게 정답은 아니죠. 답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정답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답을 가지고 내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지, 내 나름대로 막 생각하고 해가지고 하면 곤란하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하신 인생의 답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 알고 계셨다니까요. 미리 알고 계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고 계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플랜을 주신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올 때까지 너희는 가죽옷을 지어 입어라.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짐승의 희생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짐승이 뭐예요? 인생의 죄 문제를 짊어지고 피 흘리실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히 끝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숨을 거두셨단 말이죠. 숨을 거두시니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겨지고 온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러면서 4일 만에 제3일에 죽음에서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무덤을 이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었다니까. 이스라엘 무덤이 굴에다가 시체를 안장하고 큰 돌로 이렇게 돌문을 만들어서 이게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 부활한다는 이야기들이 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에서 확실하게 대비를 한 거예요. 시체를 훔쳐가지도 못하도록 돌로 막고, 그 돌로 막았을 뿐만 아니라 군사들이 딱 지키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뭐예요? 무덤문이 열렸어. 군사들이 막 기절해가지고 쓰러져 있고 예수님은 탁 나와가지고 무덤 밖에서 일제히 그때 성경 기록에 보면 무덤에서 예수님 그 무덤 주변에 무덤에서 일제히 500여 명의 사람들이 막 다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산 사람들이 보면 기겁할 일이 벌어진 거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은 뭘 얘기하느냐? 지금 살아 내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죽은 종교가 아니란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종교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생명이 없어요.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살아있다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신다니까요. 살아있는 생명의 종교예요. 굳이 종교라고 따지자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종교의 범주에 묶어놨으니까 그들이 말하는 대로 종교라고 치더라도 일반적인 종교는 죽은 종교고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종교.
능력 있는 종교예요. 종교라고 따져도.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참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축복이 어떠한 것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그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서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이 땅에 하늘 배경을 누리고 우리가 이 특권과 축복을 가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서 맡기신 것에 열매를 남겨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봤던 등은 있지만 기름 준비가 안 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 볼 거지만 이 염소와 같은 사람들, 양을 키울 때에 이스라엘에서 염소를 같이 넣어서 키웁니다. 왜 그러냐면 양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염소를 같이 넣어요. 양들은 이렇게 날이 추워, 이스라엘은 낮과 밤의 온도차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밤이 되면은 이제 양들이 온도가 떨어지니까 막 뭉친단 말이에요. 따뜻하게 온도를 유지하면서 이 밤을 보내기 위해서 뭉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염소는 습성이 어떻게 되냐? 막 붙는 걸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붙으려고 그러면 막 들이받아요. 양을 막 들이받아서 흩어버려요. 그래야지 이 양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뭐 질식사하는 양이 생기질 않아요. 그 양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서 이 염소를 같이 두는 이유가 뭐냐면 이리떼들이 올 때 이 염소가 그 이리떼들을 하고 맞서서 싸우기도 하고 막 들이받으니까. 그래서 이 이리떼로부터 양을 지키기도 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염소를 넣어서 키웁니다. 그러니까 염소의 그 사명은 뭐냐? 양을 지키는 거라. 양을 지키기 위해서 염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을 들이받는 이 염소 같은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교회 안에서 막 분란을 일으키는 것 같으면서 그 교회 안에서 분란 일으키니까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막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이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 받은 달란트를 묻어둔 이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은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있어요.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이러한 성향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 기름 준비가 안 돼서 이렇게 낙심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내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막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묻어두기도 하는 그러한 상태들이 우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는 부분이다. 치유라는 건 뭐냐면 나를 정복하고 있는 그 무엇을 바꾸는 게 치유예요. 사람은 그 인생에 자기 의지대로 되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이 있어요. 그것이 나를 자꾸만 중독으로 몰아가고 또 병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복하고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각인된 것, 뿌리내려진 것, 체질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바꾸어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으로 바꾸어서 복음의 망대로, 기도의 여정으로, 전도의 이정표로 바꾸는 것을 보고 치유라고 해요. 치유.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발판으로 삼아서 복음의 망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만남, 사건, 장소, 시간 이것들을 가지고 뭘로? 기도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현장 그것이 곧 우리의 미래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전도라는 이 정도로 바꿔내는 것입니다. 그때 참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열매 남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는 부활의 능력 속에 살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째로 보면은 14절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각각 재능대로 맡겼다고요. 재능대로. 그렇다고 하면 뭐예요? 사람마다 재능이 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맡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재능의 그릇이 다른 거죠. 용도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 달라요.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토기장이가 지는 큰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이 그릇을 용도대로 모양대로 다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토기란 말이에요. 토기.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쓰실 그 모양과 용도가 우리에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 다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막 따지면 안 돼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쟤는 5달란트고 왜 얘는 2달란트고 나는 1달란트입니까? 이렇게 따지면 곤란하다는 거죠. 주인이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릇에 맞게. 그죠? 달란트는 단순히 이 달란트는 지금 그 본문 속에서는 이제 어떤 경제적인 것들을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오늘날로 갖고 들어와서 생각해 보면 단순히 돈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걸 우리에게 맡기셨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고 우리에게 시간을 맡기셨고 그죠?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직업이 있잖아요. 직장인들은 그 직장의 직업,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 학생들은 학업 이런 것들을 맡기셨어요. 인간관계 맡기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 플랫폼을 맡기셨죠. 지금은 시대가 더 발전해가지고 SNS라고 하는 플랫폼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플랫폼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제 세상의 것을 누리고 자랑하는 데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하는데 활용하는 거죠. 플랫폼. 그죠? 하나님은 이미 전도할 시스템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나는 현장이 좀 뭐 그렇고 막 이렇게 핑계를 많이 대잖아요. 아니요. 다 맡기셨어요. 다 주셨어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 맡기심의 시간입니다. 부활하셔서 첫 메시지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죠?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뭘 맡기시는 거예요?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죠?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맡기셨다니까.
그래서 부활은 맡기심의 시작이요 사명의 시작인 것입니다. 어떤 사명이요? 제자를 세우고, 어떤 사명이요? 병든 자를 치유하고, 어떤 사명이요? 후대들을 복음 안으로, 그래서 복음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그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두 번째로 뭐요? 받은 것을 가지고 남긴 사람과 숨긴 사람이 있죠. 남긴 사람과 숨긴 사람. 본문 속에 보면 두 종은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해서 받은 달란트대로 남겼어요. 다른 한 종은 주인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생각한 거예요. 주인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 돈을 숨겨두었어요. 묻어뒀어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주인이 오면 그거 그대로 파가지고 돌려주려고. 근데 주인이 줄 때, 그 종들에게 줄 때 뭐 하라고 준 거예요? 관리하라고 준 거잖아요. 관리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진 않았어요. 알아서 하라는 거죠. 알아서 관리를 해. 그런데 이 두 종은 가서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한 거예요. 근데 한 종은 땅에 묻어뒀단 말이에요. 두 종은 받은 대로 한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겼고, 그러니까 총 10달란트가 된 거죠.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으니까. 그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남겼다는 건 2달란트가 더 있다는 얘기잖아요. 4달란트가 된 거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그대로 그냥 묻어뒀어요. 그러니까 남은 게 아니고 본전이 된 거죠, 그냥. 그죠? 자, 오늘날 신자들의 문제,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알고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하는데, 심지어 결단도 합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도 해요. 난 이제 이렇게 살아야겠다. 결단합니다. 근데 뭐가 없냐? 결단 뒤에 따라가야 되는 도전이 없어요. 실행이 없단 말이에요. 실천이 없어요. 그게 오늘날 신앙의 문제입니다. 정작 실행은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어떻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어땠냐? 예수님 십자가 지시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어떻게 되냐?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이제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도망갔다니까. 왜? 이제 예수님이 처형당하셨기 때문에 다음 타깃이 누구예요?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그래서 도망갔어요, 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제자들은 어땠냐?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실패가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뭐예요? 도망자가 아니라 증인으로 그 세상 가운데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 가지고 맡기신 것에 그 열매를 남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남겨진 그 열매를 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본문 26절부터 30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과 전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반응해서 열매를 남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맡기신 것에 두 명의 종들은 뭐예요? 즉시로 반응해가지고 장사하러 갔잖아요. 하나님, 그 주인이 관리하라고 주었으니까 관리의 영역은 자기 몫이니까 관리를 나름대로 하러 간 거예요. 그죠? 옛말에 호사잎이 인사 유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호사유피 인사유명은 이 옛날 이제 중국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떤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은 무기 하나만 가지고 온 모든 적들을 다 쓸어서 이기는, 싸우기만 싸우면 이기는 그런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그 장군에게 별명이 딱 붙어가지고 그 별명을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랬던 장군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후당이 일어나면서 그 후당이 일어날 때 그 장군이 이 당과 맞서서 싸우는데 결국은 이제 패배하게 된 거예요. 패배해서 잡혔는데 그 후당의 왕이 이 장군의 이 무의 솜씨를 아까워해가지고 내 밑으로 들어와라. 그렇게 했는데 이 장군이 뭐라 그러냐면 아침에는 양나라를 섬기고 저녁에는 진나라를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그 왕의 밑으로 들어가지 않기로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처형을 당하게 되고 됐는데 이 장군이 평상시에 하던 말이 요거랍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자기가 늘 하던 말대로 이제 이름을 남기게 된 거죠. 자기 이름을.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호사유피 인사유명 이러한 삶을 넘어서서 성경에 있는 제자들처럼 복음과 제자만 남기는 그 전도자의 삶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성경 속에 이 영적인 지도자 사도들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평신도들 가운데 중직자들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머지 그 외의 사람들은 기록되지 아니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사 속에도 이름 없이 빛 없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의하여 복음 때문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 없이 빛 없이. 우리 한국 교회사 속에도 이름 기록된 사람 말고 이름 없이 무명의 전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회사는 유명한 전도자들이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무명의 전도자를 통해서 역사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후대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 기록에 이름을 대표적으로 몇 명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나머지는 무명의 전도자들이 다 써나간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무명의 역사 속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맡기신 것에 열매를 남기는 그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증평 임마누엘 교회가 남길 열매가 무엇이냐? 복음 지속의 절대 이정표를 세우는 교회 2026년에 이 열매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이 보좌의 망대로 서야 되는 것이요, 우리 개인의 삶이 보좌의 여정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요, 우리의 현장이 보좌의 이정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응답이 옵니까? 복음의 랜드마크라는 응답이 오게 되는 것이고 기도 운동의 요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러면서 전도 운동의 베이스 캠프로 인도받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에 복음의 본질은 점점 회복되는 것이요, 복음의 공동체가 실현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맡기신 것에 이 열매를 남길 것이냐, 그 전도자 삶은 어떻게 살 것이냐. 자, 복음의 망대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예배 성공하고 말씀 집중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나이다. 왜 그러냐?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흑역사라는 건 뭐예요? 내가 들춰내고 싶지 않은 거, 감추고 싶은 거, 숨기고 싶은 거, 그걸 보고 흑역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흑역사를 발판 삼아서 뭐예요? 마귀의 흑역사로 만들어야 돼요. 마귀는 우리 인생의 그 흑역사를 가지고 우리를 올가면서 뭐 자기 종노릇하게 만들려고 딱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딱 들어오면 우리 인생의 이 흑역사가 뭘로 바뀌냐? 마귀의 흑역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빛의 역사가 딱 일어나니까. 그래서 인생의 흑역사를 사탄의 흑역사로 바꾸는 그 빛의 역사로 들어가는 예배 성공과 말씀 집중을 누리면서 복음의 망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 여정을 그려야 돼요. 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합리적인 게 뭐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합리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 가장 합리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합리적인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알죠? 자, 이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는데 이제 그 배고픈 때가 됐단 말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요. 제자들이 먹을 것 사러 가려고 하니까 이 예수님이 지금 있는 거 뭐가 있냐?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거 내놓는 거예요. 도시락으로 싸운 걸 내놓은 거죠. 그것이면 족하다.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누는데 이 5,000명의 사람이 다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그 집중,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가장 합리적인 건 뭐냐? 세상에 보기에는 그 오병이어는 불합리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합리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합리적인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가장 정확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 뜻과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한 그 집중의 시간,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의 이정표를 세워야 돼요. 현장 집중입니다. 현장 집중. 전도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래서 그 주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 인도 받는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 성령 인도 받다 보면 성령께서 이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열매를 나타내 주시는 거죠.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 그 주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나의 현장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의 이정표예요. 그래서 맡기신 것에 열매를 맺는,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열매를 남기는 그 전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주간 우리 삶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남길 수 있는, 그것을 남기기 위한 순종 속으로 들어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남겨진 그 열매를 보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열매를 남길 수 있도록 복음의 망대를 만들고 기저의 여정을 가며 또 전도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